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질문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자 비가 오면 포도가 다 물러터져 상하니까 일할 일꾼들을 아침 일찍부터 찾아서 이제 장터에 나갑니다. 당시의 경제 사정은 절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었고 또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해도 그날 하루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품삯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언제든지 자기를 부려줄 주인들을 찾고 있는 일꾼들이 여기저기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해가 뜨는 아침 일찍 우리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일꾼들과 하루 일을 하면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밭에 들어가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일손이 모자라자 포도원 주인은 다시 아침 9시가 되어서 또 인력시장에 가보았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정당한 삭슬 주겠소. 어찌하겠소? 금액은 정하지 않고 3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당하게 값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러자 그들도 주인의 말을 믿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시간이 반이나 지났지만 너희들이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인력시장에 가보았습니다. 이제 1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를 품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리며 서성이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포도원 일이 끝나려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면 내가 정당한 값을 주겠소. 어찌하겠소? 1시간이라도 일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포도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 인력시장에서 일꾼을 쓸 때도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들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건강이 좋지 않으니 자기들을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초조하게 일할 곳을 기다리다가 이제 1시간 남았지만 일자리를 얻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1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나면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사들고 갈 수 있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에 가서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일한 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1시간을 일했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서부터 가장 먼저 품삯을 지불하라고 지시합니다. 가장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일꾼들에게도 1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정오에 온 사람들에게도 1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온 6시부터 온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1데나리온씩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다.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을 했으니 1시간 일한 사람들보다는 더 주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에게 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1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던 기대감이 무너지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당신들을 동일한 취급을 하자 포도원 주인에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생하고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포도밭 주인이 불평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나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인력시장에 나가서 내가 1데나리온에 일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 품삯 주었으니 가지고 가게나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자네들과 똑같이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이오. 내가 베푼 선을 악하다라고 보지 마시오. 이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모태신앙이나 오래전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어떤 사람은 12시, 어떤 사람은 오후 3시, 어떤 사람은 문 닫기 1시간 전인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에 부름을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먼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불러주심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러가지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이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 일하라고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아침 6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6시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 말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불평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고요? 불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0절 11절에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일꾼들은 하루 종일 일한 자기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니까 불평했습니다. 여기에 원망하다라는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인데 이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투덜거리며 불만을 토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투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막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해대고 있는 것, 이게 헬라어 시제에서 미완료 시제. 이들의 불평은 그냥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지고 가다라고 하는 헬라어 제1부정과거 능동명령법은 뭐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의미는 집어들고 가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데나리온씩의 하루 품삯을 주니까 그 돈을 받자마자 내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1데나리온을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너희들에게 준 그 1데나리온 집어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돈을 내팽개치는 행동까지 저지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1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사람 하루 품삯 1데나리온,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처음 인력시장에서 하루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침 6시에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정확하게 1데나리온을 지불을 했습니다. 중간에 온 일꾼들에게는 값을 얼마나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당하게 주겠다 그랬어요. 상당하게 주겠다.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는 하루 품삯 주겠다라고 말했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온 사람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를 준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도 적당한 값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적당한 값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믿고 따랐느냐에 따라서 품삯이 아닌 선물로 주십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라는 식의 계산법은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도원인 교회로 몇 시에 부르셨던 불평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일꾼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이나 모두가 1데나리온씩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불평을 했죠.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보상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고용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일하지 못해서 굶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고용해 주지 않았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선대해 주어서 일당을 주신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흥정의식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보상에 대한 흥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보상을 안 해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보상받을 동기로만 주님을 섬겼다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계산과 일꾼의 계산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5시에 고용된 일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이 굶주려야 되는데,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터덜터덜 들어가야 되는데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적당한 값을 주겠다고 하니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만약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5시에라도 불러주셔서 일감을 맡겨주신 주인을 향한 고마움에 대한 감격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비록 1시간을 일을 하지만 그 마음에는 주인에 대한 넘치는 은혜에 대해 감사로 가득했을 것이고 1시간 일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12시간 일할 분량만큼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몇 시에 부르셨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12시간 일을 하든 1시간 일을 하든 3시간 일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며 삽시다. 바울은 충성스럽지 못한 자신을 충성스럽다고 인정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직분은 권위나 명예의 직책이 아닙니다.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주님께 드리는 봉사와 이웃을 향한 신실한 섬김의 직무를 가리켜서 직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보도원인 교회의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불평하지 말고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고 그 순서는 오전 6시와 오후 5시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낙오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죽음 직전 회개해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까?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일꾼 삼아 주셨음에 불평하지 말고 은혜로 감당합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알아주지 않았다. 나에게 보상이 없다. 여러분, 그 보상심리를 벗어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해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음에 불평하지 말고 은혜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군가가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것, 교회를 위해 섬긴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보상 심리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히 주님의 일 감당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충성되이 감당해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결코 나중되는 일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몇 시에 부름을 받았던 그 부름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